그러고 보니 2017년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세월이 살같이 지나간다. 빠르게 지나간다. 여기서 말하는 살은 뭐예요? 옆구리 살이요? 허벅지 살이요? 화살의 살자입니다. 그죠? 화살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슝 하고 지나가듯이 우리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데 2017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마지막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와 있다. 끝이라고 하는 단어,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2017년도 종말이고 또 영적으로 볼 때도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종말을 준비해야 될 것이냐, 마지막을 준비해야 될 것이냐, 또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주님이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때에 우리는 그때까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는가. 아무래도 지난 4주 동안에는 강림절기이기 때문에 주로 강림이나 또는 종말이나 이런 설교들로 우리가 한 달의 은혜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길이 참으라, 견디며 기다리라 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세상 종말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조급해지고 참지 못하게 됩니다. 옛날에도 말씀드렸듯이 커피 돈 집어넣고 한 20초면 15초면 나오는 거를 커피 그게 언제 나오나 손을 넣었다가 뺐다가 버튼을 눌렀다가, 여러분 이게 단순히 우리가 마음이 급해진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종말의 현상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마음에는 여유가 없어졌고 조급해지고 강팍해지고, 그게 바로 우리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또 종말이 되면 서로를 배반하고 속이는 죄를 범합니다. 종말이 더 가까울수록 끔찍한 사건과 사고는 일어나게 돼 있는데, 오늘날에 보면 이제는 그냥 무슨 살인사건 하나 났다 그러면 신문과 뉴스에는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정말 충격적인 뉴스가 있어야 TV에서 조금 틀어줄 뿐, 그냥 간단한 아주 그냥 늘 들을 수 있는 그런 살인사건 이야기는 여러분 TV에 나오지도 못할 정도로 우리는 강팍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총 쏘면 안 된다, 총기를 규제해야 된다, 총 하면 안 된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총을 없애요, 안 없애요? 안 없애요. 미국에서는 1년이 아니라 하루에 총기 사건으로 죽는 사람만 90명에서 100명이 죽습니다. 1년에 몇 명이에요? 3만 6천 명인가? 3만 6천 명?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총기로. 그런데도 총이 필요하대요. 뭐 하려고요? 자기를 지키려고. 그만큼 강팍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종말의 시대가 오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조급해지고 기다릴 줄 모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서로 배반하고 죄를 짓고 악한 행동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종말의 특징은 마귀 사탄, 영적으로 악한 세력이 판을 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종말이 오면 마귀 사탄의 세력이 더 강해집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세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점점 속수무책이다. 저는 그래서 기독교가 맞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강사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그저 그런 제품에는 짝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중저가 브랜드, 이름도 없는 브랜드는 짝퉁을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근데 루이비통처럼 제일 싼 가방이 150만 원이야. 그런 건 짝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중국에 가서 짝퉁 시장을 한번 가보세요. 전 안 가봤는데 샤넬 300만 원짜리 가방을 아주 똑같이 만들어냈대요.
근데 제 여동생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그 짝퉁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 짝퉁이 50만 원이래요. 얼마나 똑같이 만들었는지. 여러분 짝퉁은 명품에서만 나와요. 이름도 없는 브랜드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불교에 짝퉁이 있어요, 없어요? 천주교에 짝퉁이 있어요, 없어요? 기독교에는 짝퉁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죠? 예. 뭐 있어요? 신천지도 있고, 구원파라고 하는 짝퉁도 있고, 통일교라고 하는 짝퉁도 있고, 있어요, 없어요? 다 자기들이 재림예수라고 56명이 다 자기가 예수래. 그러면 짝퉁이 많다는 거는 반면에 기독교가 뭐라고? 진리의 종교기 때문에 짝퉁이 많은 거예요. 명품 종교기 때문에 여러분 짝퉁이 많은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시껍절한 거는 짝퉁 만들지도 않아요. 여러분 불교의 조계종에 짝퉁 있다는 거 들어본 적이 없어. 천주교의 카톨릭에 짝퉁 있다는 거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기독교는 왜 이렇게 짝퉁이 많은지, 신천지, 구원파,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별의별 짝퉁들이 많은데 그 얘기는 반면에 뭐예요? 기독교가 명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앙생활하기 힘듭니다.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방송에서는 기독교를 공격하고요. 이따가 기획위원회를 열면서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처음에는 천주교 하나, 불교 2개, 세금의 목록이 2개밖에 없었는데 기독교는 36개인가 39개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역차별이고, 예? 정말 기독교 탄압이 아닌가. 다행히 항목이 1-2개로 우리도 동등하게 줄어들어서 참 다행이긴 하지만 내고 안 내고 이런 걸 떠나서 기독교를 왜 이렇게 밉게 보느냐. 물론 우리도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기독교가 진리의 종교이기 때문에 진리가 전파되면 안 되거든요. 기독교를 탄압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선교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는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한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묵상하며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7절의 말씀,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이 가까워왔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도 뭐 하라는 거예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종말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입니까? 인내하고 참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참을 줄 아는 자가 마지막에 웃습니다.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하고 그리고 우리가 참지 못하면 부흥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참고 기다리면 다윗에게서 성전이 지어지진 않았지만 솔로몬 때에 가서 성전이 지어졌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포로들로 인하여 여러분 성전이 지어질 줄 알았지만 16년 동안 계속해서 방해만 받다가 나중에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드디어 성전이 지어진 것처럼 우리 조원교회도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흥의 불길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제2의 부흥의 불길이 붙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성결하고 위대한 부흥을 체험한 시기는 예수님 오심을 간절히 인내하고 기다렸던, 사모했던 시기가 여러분 기독교가 가장 꽃을 피웠던 시기다. 그렇습니다. 인내하는 교회는 부흥하고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성도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참고 인내하여 승리의 면류관을 다 받읍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졸면 못 받아요.
깨어서 말씀에 집중해야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종말에 인내하고 때를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인내를 해야 되겠느냐?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농부처럼 기다려야 합니다. 누구처럼 기다려야 된다고요? 농부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은 인내의 여러 가지 모습을 배울 텐데 첫 번째는 농부처럼 인내하라는 거죠. 농부들은요, 열매나 벼나 밀이나 이런 소산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열매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농사 지어보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신장로님도 예전에 농사 많이 지셨다고, 도시로 오시기 전에. 근데 정말 이 농사 짓는 거는 마음이 조급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땅을 개간할 때, 그 다음에 뭐죠? 씨를 뿌릴 때, 그다음 또, 그 다음에 또 물을 댈 때, 그 다음 또, 모를 심을 때, 그 다음 또 뭐예요? 김 맬 때? 그건 밭 아닌가요? 아무튼 다 때가 있어요.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이번 주에 돈이 필요한데 빨리 돈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은 돈 못 벌어. 농사 못 해. 마음이 급해가지고. 근데 농사 짓는 사람들은 언제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추수할 때, 열매가 맺어졌을 때에, 곡간에 채워놓을 때에, 그때에 돈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땀 흘리고 노력하고 그 때때마다 기다려야지만이 마지막 11월 달, 10월 달에 사과도 따고 벼도 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파종을 하고 김 매고 거름 주고 약을 뿌리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수고와 기다림이 없는 농부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말의 때 우리는 어떻게 인내해야 되느냐? 농부처럼 인내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한번 따라할까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 할렐루야.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장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쓰여지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방도 무엇입니까?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 있어서, 여러분, 우기 때에 농사를 짓게 되는데 뭐예요? 제일 먼저 농사 짓기 전에 무슨 비가 내려요? 이른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한번 쫙 적셔줘야지 메말랐던, 건기 때에 메말랐던 땅들이 탁 적셔지면서 거기에 이제 드디어 씨를 뿌리고 땅 밑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지는데 그걸 누가 하는 거냐? 이른비가 내려가지고 땅을 적셔줄 때에 딱딱했던 땅들이 스물스물 물렁물렁해지면서 씨를 뿌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른비가 안 내리면은 씨를 뿌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추수하기 전에 바짝 햇빛을 받으면서 쫙 자라야 올라갈 때가 있는데 그때 무슨 비가 내려야 돼요? 늦은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비가 내려야지만이 충분한 수분을 머금고 강렬한 태양을 받아서 이 밀과 보리가 쫙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요, 날마다 복 받는 건 아닙니다. 시련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나 분명한 때는 있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밥 맬 때요 힘들죠? 벼 심을 때 좋아요? 안 좋아요? 힘들어요. 저 한번 농촌 봉사 가서 모내기 하다 죽을 뻔했어요. 다리에는 거머리가 붙어서 피를 빨아먹질 않나, 허리는 끊어질지처럼 아파 죽겠는데 이거를 하시는 분들이 존경스럽더라고요. 내가 농촌 봉사를 왜 왔나. 그래서 사실은 우리 청년부 애들 농촌 봉사 이런 얘기할 때 제가 일부러 말 안 해요. 나가 엄청 고생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열매를 맺기까지, 추수하기까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모든 고통과 아픔들이 다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기 정찬식 전도사님 부인 계신데 좀 있으면 아기가 나온대. 뭐 어떻게 아기를 낳을지는 모르겠어요. 자연적으로 낳을 건지, 인위적으로 낳을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자연분만 하게 되면 이제 남편 머리는 다 뽑히는 거지. 너 때문에 임마 내가 이 고생을 하면서 진통이 1시간만 2시간만 해도 괜찮아. 24시간 동안 머리 다 뽑히는 거예요. 대머리 되는 거예요. 정찬희 전사님은. 내가 너 만나가지고 이게 뭔 고생이냐고 막. 어떤 사람은 쌍욕을 한대요, 남편한테. 근데 있잖아요, 아기가 다 나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동안의 배 아픈 고통들 10개월 동안 여러분 무거운 배를 끌고 다니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다니지도 못하고 힘들었던 그 모든 고통이 아기를 얼굴을 보는 순간에 봄눈 녹듯이 싹 사라지는 그 은혜, 그런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실 날,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날, 상급받는 날은 바로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신앙생활 어려워요. 교회 안팎으로 어렵습니다. 언론들이 얼마나 핍박하는지 모르고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혐오하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농부처럼 때를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는 반드시 옵니다. 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때에 하늘문을 열어주실 때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때를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실 줄로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어떻게 인내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선지자처럼 인내해야 됩니다. 누구처럼 인내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 누구처럼 인내해라 그랬어요? 농부처럼. 두 번째는 선지자처럼 인내해야 되겠다. 선지자들은 무수히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욕을 먹고요, 어떤 선지자는 원수의 나라에 가서 원치 않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싫어서 도망가다가 누구 밥이 됐어요? 물고기 밥이 됐어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밥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이, 선지자들이, 목회자들이 얼마나 여러분 고통받고 힘든지 모릅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거짓으로 억울한 누명을 받습니다. 넘어뜨림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무엇입니까? 참고 인내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은 어떻게 인내했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비록 빨빨 넘겨요. 좀 다시요. 비록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아멘, 할렐루야. 하박국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3장에서 뭐라고 고백하냐? 저들의 말발굽 소리 때문에 내 창자가 흔들리고요, 저희들의 괴성과 함성 때문에, 총과 칼을 들고 들어오는 저 사람들 때문에 내 입술이 지금 떨리고요, 내 뼈가 썩어 들어가는 병균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지금 내가요 죽게 생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당시에 전염병이 돌았다는 거예요. 내 뼈를 썩게 만들고 내 피를 더럽게 만드는 전염병이 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전쟁 때 전염병 돌아야 안 돌아요? 전쟁 때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왜? 시체를 제대로 수습을 못하니까 시체가 썩으면서 병균이 도는 거예요. 페스트가 돌고 장티푸스가 돌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 때문에 자기 주변에 시신들이 막 널브러져 있는데 창자가 터져나오고 다리가 잘리고 사방에 피투성이가 됐는데요, 그것 때문에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니까 병균이 돌아서 그 병균 때문에 내 뼈가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의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들의 말발굽이 나의 포도나무와 나의 논밭을 다 망쳐놔가지고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삶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나라는 완전히 멸망됐습니다. 어디에 눈을 떠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지금 하박국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선지자처럼 인내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할 때에 무수한 고난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교회 나오니까 더 힘든 일이 생겨요. 예수 괜히 믿었나 봐요. 그러는 분들의 이야기만 올해만 몇 명한테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기독교가 진짜 종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믿고 힘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기만 넘으면 선지자처럼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여러분 이 시련의 터널을 통과하면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듯이 16년 동안 도망다녔던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관을 씌워 주셨듯이 온 백성이 죄로 인하여 지옥에 떨어져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천국의 백성이 되었듯이 선지자처럼 인내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면 마지막에 우리가 승리하고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너무나도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열린 문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런 복을 받기까지는 여러분 어떤 인내가 있었습니까? 빌라델피아 교인들은요, 농부처럼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선지자들처럼 고통 속에서도 참는 인내를, 견디는 인내를 보였기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가지고 너희들은 배반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너희들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님 배반하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로 신앙생활 잘하여서 교회를 놓지 마시고 십자가를 놓지 마시고 마지막에 하늘문이 열린 문의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내해야 될 것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욥처럼 인내해야 합니다. 욥처럼 인내해야 되겠다. 처음에 농부처럼 인내하는 것은 무슨 인내입니까? 때를 기다리는 인내. 따라합시다. 때를 기다리는 인내. 때를 기다리는 인내. 두 번째로 선지자처럼 참고 이기는 인내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참는 인내. 감사하는 인내. 마지막 세 번째, 욥처럼 인내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환경을 이기는 인내. 환경을 이기는 인내예요. 욥은 동방의 나라 우스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사탄의 시험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고 온 재산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너무너무 친했던 친구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조롱과 비난을 당했습니다. 아내도 침을 뱉고 자신을 떠났고 사람들의 침통한 시선에서 오는 고통 속에서 그의 삶은 몰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몸, 좋다. 다 잃어버렸어도 내가 젊은 패기로 다시 일어나면 되지 그랬는데 그 남은 하나 몸뚱아리마저도 하나님이 그 건강을 다 가져가셔서 문둥병 환자로 저주받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재물과 건강과 자녀와 아내와 친구와 사랑하는 모든 것들,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를 영원히 의뢰하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죽이려고 한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스크린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나오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한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주님만 아시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난 주님만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단련되어 있음을 우리는 말씀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순결한 믿음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분 좋으면 나오고 기분 안 좋으면 안 나오고 기분 좋으면 헌금하고 기분 나쁘게 하면 헌금 안 하고 기분 좋으면 속회하고 기분 안 좋으면 속회 예배 안 드리고 이런 신앙이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주 참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쉽게 분노하고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어찌 보면 더 많은 지식이, 더 많은 재산이, 더 많은 그 무엇인가가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자세,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 비우고 또 비우는 자기 비움의 인격이 필요한 그러한 한국교회와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는 않겠는가. 그동안의 지난 120년의 기독교는 달라는 종교였습니다. 하나님 복도 주시고 자녀 복도 주시고 서울대도 보내주시고 좋은 배필도 만나주시고 이거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의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우리도 똑같이 구하면 우리는 세상의 종교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 믿음의 말씀, 농부처럼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 선지자처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욥처럼 환경이 어떠하든지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인격적으로 다듬어지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할 줄 아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농부의 기다림과 찬양단, 농부의 기다림과 그리고 선지자의 고난을 참는 인내와 그리고 욥의 환경을 이기는 이 믿음으로 매일매일 하루하루 승리하게 된다면 그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예,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달하고 하는 열매, 욥이 갑절의 회복이라고 하는 결말로 해피엔딩의 결말을 이뤄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정말 행복한 결말의 주인공이 다 될 줄로 믿고 여러분 인내하며 종말을 기다리고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찬양한 다음에 오늘 주신 말씀